저는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의 말씀으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항구를 떠난 배는 바다를 지나서 목적지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출발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종착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항해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다 물결은 언젠가는 잔잔하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풍랑이 일어나서 항해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잔잔하다가 평안하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야 인생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으로 삼고 선장으로 삼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되 어떻게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안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의 형편을 잘 알았습니다. 이 풍랑을 만나게 되면 배가 뒤집힐 수 있고 배가 뒤집히면 그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다 빠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 갈릴리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풍파 많은 세상에서 인생의 항해를 안전하게 그리고 끝까지 풍랑을 이기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도 풍랑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에도 풍랑은 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자고 했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니까 제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갔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왔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도 풍랑을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도 풍랑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실패도 만나고 좌절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인생. 인생은 다 그래. 왜 우리가 어려움 만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어려움을 만날까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어려움을 만날까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덤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사건도 없어요. 사고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풍랑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허둥지둥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이때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어요? 피곤해서 자빠져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지언정 제자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와 한 배를 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한 배를 타고 계십니다. 내가 좋을 때든지, 내가 힘들 때든지, 내가 성공할 때든지, 내가 실패할 때든지, 내가 웃을 때든지, 내가 울 때든지 예수님 나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하나님은 나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왜 할렐루야 아멘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푹 꺼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계시는 건가? 안심하십시오. 여러분과 예수님은 한 배를 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한 배를 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 보니까 지난주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쪽이 텅 비었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성령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항상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의 어떤 풍랑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에게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어디 계셨다고요? 성경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구덩이에 집어넣는 순간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끌려갈 때, 질질질 끌려갈 때, 노예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렸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나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노예로 팔리는 그 현장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 형통했다. 요셉이 형통했답니다. 그를 노예로 샀던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고,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뚫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뚫고 나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이 죽일 형들이 아니지 형놈들이죠. 언제 만나기만 해봐 내가 너희를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그 마음에 노예로 팔렸으니 가장 사랑받는 옥동자에서 노예가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시험 들고 좌절에 빠지고 흥청망청하면서 맨날 소주나 마시면서 나 인생 포기할까 이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힘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너는 앞으로 이 애굽 땅의 위대한 총리가 될 거다. 근데 그 17살 때 꾼 꿈을 요셉은요, 나중에 형들을 20년 후에 형들을 봤을 때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생각하고 어떻게 10년의 노예, 13년의 노예, 그 노예와 그 죄수로 살면서 어떻게 그렇게 요셉이 형통할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풍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나의 삶 이런 풍랑이 만나는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이 잘 된다. 돈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들어온다.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 네 채.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와, 우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수천 명이 몰려왔다. 그럼 뭐가 나타날까요? 역시 나는 뭔가 있어. 나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고 누구 자랑? 하나님 자랑 절대 안 합니다. 누구 자랑? 내 자랑. 나는 이 정도야. 그리고 신앙 지킬 수가 있을까요? 이거 다 떠나갈 거야. 세상으로 떠나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꽉 잡아놓으려고 고난 주시고 풍랑 주시고 어려움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왜 내 인생에 이런 풍랑이 어려움이 오는가? 왜 잘 되는 게 않는가? 믿음이 없을 때는 실망이지만 믿음이 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얼마나 욥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잖아요. 온전합니다. 정직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이걸 시기하죠. 시기해서 욥에게 시험을 줍니다. 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욥은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수천 마리의 짐승을 잃어버립니다. 10남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자기의 건강까지 잃어버려 기와장으로 몸을 막박 긁을 만한 엄청 악성 피부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아내까지 욕하며 떠나갑니다. 아내까지 욕하며 도망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욥이 받은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은 마누라가 욕하며 떠나가는 그 사실,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10남매 낳았어요. 여러분 10남매를 낳다 하면 부부 금슬이 얼마나 좋았다는 겁니까? 너무 좋으니까 부부 금슬 너무 좋아서 정말 다 잃어버려도 이 욥은요 아내만 있으면 행복했어요. 근데 아내마저 떠나갑니다. 그 고난 앞에서 욥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양심에 손을 놓고 한번, 나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욥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렸대요.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했습니다. 더 찬양했습니다. 더 경배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난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 어떤 축복 주셨습니까? 2배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2배의 축복. 인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더 큰 축복으로 보상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이처럼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축복을 기억하십니까? 욥이 받은 두 배의 축복. 욥기 42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언제? 욥의 말년에. 여러분 인생은요 끝까지 살아봐야 돼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처음보다 욥에게 더 복을 주셨는데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10남매를 잃어 또 10남매 주. 근데 그 10남매 어디 갔어요?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10남매 있으니까 또 10남매를 또 얻은 거예요.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여미마의 이름은 비둘기 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계피나무꽃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눈 화장품을 넣어두는 작은 상자라 이름하였으니. 야, 성경도 이상하네. 딸 이름만 3명 딱 이렇게 해놔. 딸 이름만. 그리고 그 딸들은
15절에 보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욥이 7남 3녀를 얻었는데 그 세 딸이 다 미스 월드야. 다 미스. 여러분 왜 이 세 딸이 이렇게 미스 월드일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예쁜 아내를 주신 거예요. 이전의 아내보다 예쁜 아내를 주셔가지고 그 아내로부터 나왔던 10남매가 엄청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몇 년? 140년. 사람들이 볼 때는요 병들어 죽을 것 같았는데 그건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셨더니 140년을 더 살았어요. 아들과 손자 4대를 봤어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두 배의 축복을 주셨다.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서 나한테 이런 고난 닥치면 어떡하지? 미리 겁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런 고난 안 줍니다. 왜? 당신은 욥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욥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우리는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 안 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우리 유치부 QTI 아이들 본문이 이 욥의 본문이었어요. 집사람이 예주한테 욥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욥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마귀가 사탄이 시험해서 어려웠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중에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요셉이가 그럽니다.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대로가 좋아. 요셉이 말이지만 여러분 다 여러분 말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요셉아 걱정 마라. 너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시험 안 준다. 왜냐하면 너는 감당치 못하니까.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 못할 시험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다.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5절 말씀 마태복음 8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입니다. 풍랑이 불어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며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깨우라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 먼저 내 영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을 깨우기 전에 먼저 내 영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주님께 기도할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영이 잠들어 있어서 하나님께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잣대, 인간적으로 다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예요? 풍랑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어야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의 힘과 능력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난의 현장, 시련의 현장, 풍랑의 현장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좋은 계획이 있는데, 우리에게 좋은 섭리가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요엘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요엘서를 통해서 메뚜기 재앙을 경고합니다.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경고하는데, 메뚜기 재앙의 경고를, 메뚜기가 하면 이스라엘을 딱 지나가면은요, 메뚜기는 다 갉아먹습니다. 푸른 잎, 농작물 다 갉아먹기 때문에 메뚜기 떼가 한번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되면 전국이 초토화게 됩니다. 온 나라가 쑥대밭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1년 농사 다 망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아와라.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이 재앙이 변해서 너희에게 축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때로는 시련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어려운 경고, 어려운 시련, 어려운 환란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경고의 사인입니다. 고난은, 시련은 기도하는 하나님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엘서 2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언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사업이 잘 될 것이고 자식이 잘 될 것이고 가정이 잘 될 것이고 너희 인생이 잘 될 것이고 너희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흡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우리가 안 되면,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 우리 욕하죠. 저 사람은, 저 교회는, 저 인생은, 저 사업은, 저 자식들은 막 주변 사람 욕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 뭐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진로의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힘으로 안 되고 등으로 안 되죠? 하나님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항상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믿음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불신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 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수 있다고 하면 그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딱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당연히 무섭죠. 지금 풍랑 일어가지고 배가 침몰해버리고 죽게 생겼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우리 정말 무서운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잖아.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는 거냐? 왜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냐? 왜 나를 믿지 않는 거냐? 뭘 바라봤어요? 풍랑 바라보는 거예요. 바다 물결 바라보는 거죠. 죽겠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라고요?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주님이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승리한다면 내가 누구냐?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면 무섭습니다. 모든 게 다 무서워요. 큰 일 작은 일 다 무서워요. 그러나 믿음이 크면 무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왜?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일어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신기한 일을 행하십니다.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앞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이게 어떤 권세예요? 예수님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꾸짖으라는 것이에요. 귀신을 꾸짖으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을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 치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치여다. 꾸짖으라는 것입니다.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문제 앞에서 아이고 나는 죽었다. 문제 앞에서 아이고 나는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꾸짖하고 잠잠하라 하면 잠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모습을 보고 제 아들이 놀랐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명령 앞에 모든 것이 잔잔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풍랑들,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 우리 앞에 있는 시험들 예수 이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잔잔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누구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우린 연약해요. 인생은 참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이 올 때는 더 그래요.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우리가 전에 고린도 후서를 지나왔는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얘기하면서 얼마나 자기의 고난을 얘기합니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39대의 고통스러운 매질을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전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병까지 있었습니다. 바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꾼이죠. 근데 엄청난 고난이 있어. 근데 이 고난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 따졌습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충수하고 내가 주름에서 목숨 바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약할 때,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어떤 계시? 바울은요 천국까지 갔다 왔어요. 엄청난 영적인 계시. 이 엄청 영적으로, 바울은요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말 그의 배경이나 그의 학문이나 그의 가문이나 로마 시민권에다가 유대 시민권에 엄청나게 자부할 말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어요. 병을 주셨다는 거죠. 병.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 병 고쳐달라고. 그런데 안 고쳐주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을 기뻐한대요.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우리 약한 거 창피하죠? 근데 하나님 사람 그게 아니에요. 약한 거 기뻐하고 약한 거 자랑한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하니까 의지할 게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누구 의지하는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지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다른 것으로 자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그것이 힘이 되는데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했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왜 그럴까요? 주님을 의지했더니,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약한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고, 가난이 창피한 것이 아니고, 고난이 창피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랑이 되었더라.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약할 때 주님 의지하세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를 복음화시켰잖아요. 유럽을 복음화시켰잖아요.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왜? 그는 약한데 주님 의지한 주님을 강하게 하셔서 놀라운 힘과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주님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5,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뒤집어졌겠죠? 왜 그럴까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 이거 뭐 키가 커, 뭐 머리숱이 많어, 뭐 그냥 뭐 가진 게 뭐가 있어. 그러니 주님 의지하고, 그러니 예수님 자랑하고,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성도님들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예수님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닮으십시오. 저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누구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 예수 외에는 힘이 없다. 예수가 나의 능력이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주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십시오.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시한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스패포드는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였습니다. 신학교 이사였고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자, 그 당시 전도자였던 무디와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먼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듬해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이분의 전 재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여행이나 한번 다니면서 머리 좀 식혀야 되겠다 하고 아내와 또 딸이 넷이 있었는데 내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이 스패포드는 무디의 전도 여행을 돕기를 원합니다. 영국에서 무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할 때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정을 조정했어요.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뉴욕항을 출발한 이 배가, 아내와 딸들을 실은 이 배가 대서양을 건너가면서 다른 배와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해서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226명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스패포드의 4명의 딸도 배와 함께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인만 물 위에 떠올라가지고 구명정에 의해 구조되어서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부인은 남편에게 배가 가라앉아서 침몰돼서 4명의 딸이 죽었습니다. 나만 혼자 살았습니다. 전물을 보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스패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확 차리고 딸들을 잃고 힘들어할 아내를 생각하고 빨리 가서 아내를 돌봐야 되겠다 하고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대상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는데 선장이 알려줬어요. 이제 이 배는 당신의 딸들이 죽은 그 대서양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 현장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장이 알려주니까 그 현장을 지날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밤새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근데 그 순간 스패포드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3시쯤 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 마음의 눌림이 사라지고 그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신 놀라운 평안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영국에서 부인을 만났는데 내 딸을 잃었으니 부인도 어떻겠어요? 근데 부인의 얼굴도 환하게 밝은 모습으로 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슬픔 중에 우리 자들이 지금 천국에 있다. 우리 지금 천국에 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 그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평화를 그 부부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은 시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숨 달아요. 늘 잔잔한 강 같은 심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 심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